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대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 그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이 14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4장은 지금 전쟁의 한 복판에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이제 종말에 있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것까지니라. 여기서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라바는 평지를 말합니다. 온 땅이 평지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게바에서 림몬까지, 게바는 북쪽 땅입니다. 림몬은 남쪽 땅입니다. 주변의 모든 땅들이 다 평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은 높이 들리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절에도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높이 들리게 된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종교들이 높은 산인 것처럼 그렇게 뽐내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러 종교의 우상신들도 결국 하나님을 문화적으로 다르게 부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종말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시고 천하의 왕이 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제가 담당하는 여성 공동체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여성 공동체는 남편분이 교회를 등록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안 하시기 때문에 홀로 여성 공동체에 소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원래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그 남편분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신방을 갔더니 저희들을 맞이해 주시면서 신방 예배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과 좀 진득하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왜 안 나가시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이제 불교 베이스인데 이 세상에 초월적인 분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는데 왜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존재가 되시는가? 그거를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다닐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성경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런데 성경은 뭐 신화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셨습니까?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또 성경은 어려워서 못 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테이블이나 이런 이제 우리 교회 일단은 오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믿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홀로 하나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1:1 양육자 과정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외워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말씀인데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만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신적인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역사 가운데 주관자는 누구신가?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진정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전쟁의 이 한복판에서 그날에 일어날 심판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 열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심판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서에서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작정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제거되어야 되는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사람의 힘과 지혜로 스스로를 높이던 그 교만한 모든 모습들이 결국에는 한순간에 다 썩어질 것이다, 무력화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없는 연합군은 분열과 혼란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 땅의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가랴 말라기를 지나면 이제 한 장 넘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초림이죠.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처럼 이 전쟁과 혼란 속에서, 이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차드 필리스 목사님의 남자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명한 피아니스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이 카니기홀에서 데뷔 무대를 마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치면서 앵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가 이제 앵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이제 관객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들이 환호를 하는데 왜 앵콜 공연을 하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왼쪽 발코니가 보이시나요? 저 왼쪽 발코니에 계신 저 분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저분이 일어나서 앵콜 박수를 치기 전까지는 저는 이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노인 한 분만 안 일어나고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왜 공연을 안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왼쪽 발코니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제 스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더라도 제 스승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저는 결코 이 연주가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짤막한 이야기인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두가 다 환호하고 모두가 다 박수치고 인정해 준다고 해도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내게 돌을 던지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저 발코니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박수 쳐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쳐주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스가랴가 선포한 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천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천하 모든 것이 다 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교만함, 모든 인간의 죄들이 다 낮아지고 이제 하나님만이 우뚝 서실 그날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천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인정받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